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가운데 율법의 전문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아멘. 아멘. 2023년 한 해의 표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라는 힘찬 슬로건을 걸고 열심히 출발했어요. 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그 사랑이 더해지거나 감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그때부터 사랑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을 읽으면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필연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를 많이 대죠. 나는 사랑받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사랑을 막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비교적 사랑을 좀 덜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편견 없이 대하는 것 좀 그런 다른 부분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그런 모든 핸디캡은 다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아무리 사랑받지 못하고 각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때부터 내가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새 사람이 되는 인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원하시는가? 우리를 통해 뭔가 과업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주위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인생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어떤 일을 하는 것, 과업을 이루는 것,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도 교회의 소중한 지표이지만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사랑을 서로가 나누는 하나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는 방식인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서로 사랑하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서로 사랑하는 데 집중하면 교회는 누가 합니까? 아니, 교회는 선교를 해야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일단 일 좀 다 하고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멤버들이 서로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요,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 구제,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열매로 말이죠. 가정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교회나 가정이나 사실 똑같은 거니까요. 가정도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고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있으면요,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기 소명을 다하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사명 다 하겠죠. 엄마는 마찬가지고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등부를 담당할 때 10년 훨씬 전의 일인데 아직까지 그 친구가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자매인데 학원 다니다가 집에 형편이 안 좋아져서 아버님 사업이 힘들어져서 학원을 끊게 되는 어려움. 그래서 낙심할만 하죠. 청소년기 때 그 친구를 불러서 교회 장학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대화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근데 그 친구의 대화를 듣고 제가 막 힘을 얻었어요. 그 가정은 사랑이 많은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많이 서로 사랑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건강한 가정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려운 가운데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사명이니까 학원은 비록 다니지 못하더라도 전사님 나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실제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성과를 내기도 했어요. 서로 온전히 사랑하면 각자 사명은 저절로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결말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학원 다니다가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학원을 못 다니게 되는 자녀 입장에서 이 쉽지 않잖아요. 아마 배우자 간의 사랑도 별로 없고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살갑게 사랑하지 않은 가정의 속에 자라난 아이라면 이런 상황에 떨어지게 되면 너무 힘들 거예요.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엄마 아빠 나 학원도 못 보내주는데 나 공부 안 할 거야. 대부분 이런 반응이에요. 청소년들은 조건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그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으면요, 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찾게 돼요.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사랑이 모든 것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을 누리고 있으면 그것이 힘과 에너지와 동력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게 돼요.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으면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역할들을 가지고 사명을 다해 섬기게 돼요. 그러면 교회가 선교 사역도 감당하게 되고 교육도 감당하게 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구제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사명을 일로 여기게 되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례를 잘 볼 수 있는데요, 처음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벌써 2000년이 훌쩍 넘었죠.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역사적으로 그런 모임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무리들이 없었어요. 그런 연합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신의 것을 나누는데 그 시대가 정말 힘든 시대였거든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로마라는 절대 제국이 모든 것들을 포갑하던 시대였죠. 주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시대 때는 일본이요, 국제적인 여론과 국제 정세의 눈치라도 봤죠. 눈치 보면서 괴롭혔어요. 근데 로마 시대 때는요, 경쟁 상대가 없어요. 로마면 절대적인 겁니다. 아무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억눌렀어요. 각박했던 삶이죠. 그 속에서 주권이 찬탈당하고 사회재산 뺏기고 굉장히 어렵고 각박한 시대를 살고 있던 그들의 삶의 환경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힘들면 뭐가 가장 빠르게 사라질까요? 뭘 보기가 제일 힘들어질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를 향해 마음을 나누는 것, 애정을 가지는 것, 주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그런 시대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사랑은 책에서나 볼 수 있는 단어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고 배려하는 것, 사실 어렵고 힘든 시대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로마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렇게 어둡던 시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작은 무리였지만 그 무리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고 미미한 모임이었지만 사람들이 그 모임을 통해서 충격을 받게 돼요. 처음에는 충격이었죠. 그 다음에는 이질감이었어요. 너무 다르니까, 내가 살아왔던 방식,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저들이 사는 방식이 너무 다르니까 이질감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 삶을 더 보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어요. 경외심으로 바뀝니다. 놀랍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믿는 사람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상과 다른 볼 수 없는 모습이 펼쳐진 거죠. 먼저는 43절 보니까 그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기도하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이 치유받고 죽은 사람까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이런 기적 같은 일 때문에 호기심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충격받은 것은 이런 기적 때문이 아니었어요.
기적은 한 줄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 다음 절부터 나타나는 현상은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죠. 사람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속마음을 헤아리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내 것을 나누어 줬다고 하죠. 자원하는 마음으로죠. 이거는 진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특별히 그 시대에는 더더욱 볼 수 없는 광경이 이 사람들이 무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 또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또 떡을 떼며 겨우 떡 한 조각 떼면서 서로 나누어 먹은 사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 희락이 있었다.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 웃음이라고는 별로 볼 수 없는 시대에 그들은 떡 한 조각 나눠 먹으면서도 엄청 행복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모습을 통해 충격을 받습니다. 그 당시는 다 똑같은 처지였죠. 로마의 압제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긴, 로마의 압제 속에 부모 자식 간의 건강을 잃어버린 영혼들,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들, 재산을 다 빼앗기본 영혼들 모두가 상처와 박탈감 가운데에 자기 방어 기제만 강하게 작동될 수밖에 없는 시대였지만 교회는 달랐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인 불황이었죠. 몇 년째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올해도 전망이 더더욱 안 좋다는 말을 뉴스만 들으면 다 이야기하죠.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다 방어적입니다. 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시대에는요,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정보, 특정 정보에만 관심을 가지지 정작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죠. 교회 오니까 내 속마음을 들어주고 헤아려줍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결핍되어 없다면 교회가 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채워주고, 정서적으로 메말랐으면 그 부분을 또 채워주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어줌을 통해서 이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보면 초대교회는 뭐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뭐가 없을까요? 초대교회는요 거지가 없었다. 거지는요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 많이 볼 수는 없지만 그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요 길 가는 사람 거지가 난무했고, 또 고아들, 누구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그 시대에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서로 자기 것을 나누어서 그 부분들을 채워주니까.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된 사람도 꽤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랑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사랑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이게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에요. 유독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다 개성이 뚜렷하고 한 성격하는 사람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지? 그 사랑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귀결되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와 그 각 사람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나에게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결과물이라는 걸 보게 될 때에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결국 사람의 사랑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된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점이에요. 너희도 사랑하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좋은 사람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너희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게 될까 이렇게 말하지 않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예수님의 제자인 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들이 결국 뭘 알게 되느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너에게 흘러간 걸, 그걸 깨닫게 될 거야. 사람의 사랑은 열매 없고 거기서 거기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 영혼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니까, 생명력이 있는 변화니까 결국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의 사랑은요 세상 자선단체의 사랑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 돕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그 출처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흘러들어와서 거기까지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도움을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게 10계명이죠. 그 계명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판에 스스로 자신이 새겨 주신 겁니다. 우리 10계명 내용을 외우시는 분도 많겠지만 한번 요약된 것들을 볼 때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즉 위증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인데요. 이 10계명 보면 여러분 언어영역 과거에 한번 기억나십니까? 최근에 하신 분들 한번 내용면으로 한번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 자르면 잘 나누는 걸까요? 1번부터 몇 번까지요? 4번까지. 야, 다들 아직 살아계시네요. 시험을 한번 더 치셔도 될 것 같아요. 4번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과 이웃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결국 이 10가지의 계명을 두 개로 요약하자면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이웃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죠. 이 두 가지 사랑으로 10계명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10계명을 요약해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본문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면 그 가운데 율법의 전문가인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율법이 워낙 많고 방대하니까 이것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하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두 번째도 있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무게를 똑같이 두시는 거야. 어느 하나 빠뜨리지 말고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거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잘 지키고 있으면 나머지 모든 율법은 다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한 무게와 가치를 지니고 있죠. 이 두 가지 하나를 소홀히 여기면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지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데 이웃 사랑만 있어요. 잘 섬기고 잘 사랑해줘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죠? 결국 이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 사람의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사랑입니다.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사랑을 전하는 거죠. 사람이 전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죠. 세상에 수많은 자선단체가 있었지만 다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져요. 사람 사랑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나눠줄 때 받을 땐 고맙지만 변화까지는 이어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는요 역사가 200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건재하죠. 지금도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교회가 누구를 도울까, 교회 안에 힘든 우리 어려움 당한 분들, 지난주에도 누구를 구제할까 고민하다 한 가족을 구제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섬김과 사랑을 가지고 헌금한 것들이 어려움 당한 그분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지금은 현대교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사람을 도와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출발점인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헌금을 내는 거죠. 하나님 감사해서 그 금액이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냥 고마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도움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거기까지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도움받는 게 참 소중한 거죠. 두 번째 전제는요 이웃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면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행위도 어떤 소리라고요? 꽹과리 소리, 귀만 울릴 뿐인 더 이상 듣기 싫어 이런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 돼요.
고급 정보를 아는 겁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띵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헛수고였다. 헛수고였다.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대요. 한마디로 나를 번제단에 올리는 겁니다.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그 사람을 돕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라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이 뭐죠? 그때뿐이다라는 거죠. 그때뿐이다. 변화가 없다. 영혼 구원이 없다. 도움 받고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걸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에 하는 모든 행위가 의미 있어지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이 없이 그냥 누구를 섬기는 것, 사실 거기뿐입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 안과 밖에서 많은 일들도 영혼들을 섬기며 사시죠.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주방 봉사도 하시고 많은 섬김의 자리를 섬기실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가. 어떤 분들은 사역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있어요. 일은 사랑합니다. 근데 사람 사랑이 없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함께 일하는 동료를 사랑하지 못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일 자체만 사랑에 빠져서 일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분들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좋은 열매가 있을까요? 아니죠.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괴롭게 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받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역을 사랑하고 사람을, 동역자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열매가 없어요. 교회의 고통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랑이 동력이 돼야 돼요. 사랑에서 출발한 사역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고 영혼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영혼들을 섬기고 여러 가지 것들을 사역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 맺는 결과물을 감당케 하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는 동력이 자신의 열정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있죠. 또 내가 맡았으니까 책임감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죠. 또 사람들의 인식과 평가 때문에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섬기는 분도 있죠. 하지만 그 섬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말아야 돼요. 오래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참 소중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또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또 19절에서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이것을 이루면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 많은 방대한 율법을 다 이루고 있는 것이래요. 율법이 너무 많아서 손에 적고 다녀도 하나하나 행해도 다 못해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사랑으로 행하고 있으면 그 거대한 율법을 내가 다 이미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는 이렇게 인상적인 표현을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 여러분, 빛 지는 인생이 힘들죠. 오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빛이 있으면, 채무관계가 있으면 살기 참 힘들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필연적으로 빛이 다 있죠. 또 주택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죠. 하지만 이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져 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빚져도 좋은 게 있다면 뭐라고 말하죠? 사랑의 빛인 저라.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빛을 지고 사랑의 빛을 갚는 형식으로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사회는요,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도움 받을 줄도 모르고 도울 줄도 몰라요. 사람들이 왜 안 돕는지 아십니까? 도움 받을 줄도 모르기 때문에 안 돕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랑의 빛을 지는 것 망설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서 도움을 구해야 될 때 도움을 구하세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기도 제목들을 많이 부탁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를 많이 부탁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기도해 줄 때 내가 사랑의 빛을 지는 겁니다. 그때 사랑의 빛을 지게 되면, 내 문제가 응답으로 해결되면 나도 또 누군가에게 그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 사랑의 빛을 갚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채무관계가, 사랑의 채무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공동체는 더 풍성해지고 사랑이 진동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물질, 돈의 채무관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는 각박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돈 빌려서도 안 되고 돈을 빌려줘서도 안 돼요. 마귀가 늘 이것 때문에 틈타서 모든 관계를 다 끊어놓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많은 포효류 중에 거의 유일하게 미숙아로 태어나죠. 부모 뱃속에서 나오면요, 거의 한 10달 동안 걷지도 못해요. 기어다녀야 돼요. 근데 다른 동물도 보세요. 어미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툭 떨어지자마자 처음에는 비틀비틀 하더니 머지않아서 벌떡 일어나서 네 발로 걸어요. 먹이 활동도 머지않아서 합니다. 집어주는 거 먹어요. 근데 인간은요, 몇 개월, 수개월 동안 이걸 못해요. 결국에는 하나님 이걸 통해 보여주신 것은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사랑의 빛을 지고 살 수밖에 없다. 사랑 빛을 지고 사랑의 빛을 갚는 방식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 없고 누군가의 사랑도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 어쩌면 자존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봐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빚진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제 인생만 봐도 저는 사랑의 전형적인 빚진 자입니다. 저는 사랑의 빚을 참 많이 졌어요. 갚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생 내내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20대 초반 때 제 정체성에 제일 큰 혼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제게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들을 계속 보내주셨어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아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캠퍼스에서 그 CCC 선교단체 간사님이 본인도 너무 빠듯한데 저를 위해서 밥도 사주고 계속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또 교회 가면 어른들이 저를 격려해 주죠. 청년부의 누나들 또 형들이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주니까 그 사랑받고 제가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고 건강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사랑을요, 그때 받은 사랑 그분들에게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만날 수가 없거든요. 다 지방에 사시고 멀리 사십니다. 마음 먹어도 1년에 한 번 만나기 힘든 분들입니다. 그럼 제가 그 사랑 언제 갚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빛은요, 돈의 빛과 다른 게 있죠. 돈의 채무관계는 내가 그 사람에게 빌리면 그 사람에게만 갚아야 돼요. A에게 빌렸는데 B에게 갚으면 이건 갚은 게 아니죠. 돈의 관계가 많을수록 사이는 각박해져요. 왜? 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두 사람 사이만 오가니까. 주위 사람은 아무 영향도 없어요. 근데 사랑의 관계는 다릅니다. 사랑의 채무 관계는요,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이 빚을 졌지만 저 사람에게 갚아요. 사랑이 전방위적으로 막 흘러가기 때문에 사랑의 채무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와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빛을 지는 거 망설이지 마. 빛이 많을수록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하지만 돈의 채무 관계가 많을수록 세상은 각박해지고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더 어려워져요. 각박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사랑의 빛을 많이 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사랑의 빛을 많이 지어가지고 감사하게도 제가 몇 년 여러 해 전에 청년부 사역을 감당했죠. 제가 청년부 목사가 되니까 이런 마음 주셨어요. 아, 내가 20대 초반 때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러면 나도 정말 이 청년들에게 일단은 좋은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되겠다. 저는 정말 많이 사랑해 주었던 것 같아요. 정말 후회 없이 많이 사랑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게 사랑의 빛을 많이 진 청년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보니까 저한테 와서 사랑의 빛을 갚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도 안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 보면 제게 사랑의 빛을 지고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많이 갚고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 교회학교 교사로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많이 흘려보내주고 있죠.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이 사랑이요, 서로 모든 관계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주마등처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인생의 주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내서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흘려주셨을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에 우여곡절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사랑의 빚진 자가 맞죠?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사랑의 채무 관계를 여러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빚지고 살 수 없죠? 지금부터 다달이 잘 원금과 이자까지 잘 상환해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사실 사채업자는 아닌데 독촉할 때가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최근에도 제가 사역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전화했는데, 집사님 2023년 교회학교 어떤 부서에 교사가 부족한데 섬겨주시면 어떨까요? 2023년 올 한 해 우리 집사님 사랑에 빚진 것 다 상환해버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면해 드릴 때가 있어요. 사채업자는 아니지만 독촉할 때가 있죠. 여러분, 누가 권면하기 이전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곳들, 많은 부서들, 한 해가 시작됐지만 아직 교사가 부족한 교회 학교들도 있습니다. 내가 재능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나이가 많아서 건강도 부족하지만 그 아이들을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다면, 내가 아이들을 보면 사랑이 흘러나온다면 여러분 모든 걸 다 갖춘 거예요. 모든 걸 다 갖춘 겁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섬기실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모든 걸 다 이룬 분이에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2023년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의 채무 관계를 잘 차곡차곡 정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이제 초기 때 여러분 가는 곳마다 늘 이렇게 검색하는 게 뭐였죠? 탐색하는 게 와이파이 존이었죠. 기억 안 나십니까? 하도 오래된 일이어서. 요즘처럼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안 쓴 시대에는 가는 곳마다 와이파이가 어디 있지? 그 전 시대를 보면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시티폰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그 시티폰 가지고 있으면 늘 뭐가 보이냐면 기지국이 어디 있을지, 그게 자동으로 탐색이 돼요. 근데 사랑에 빚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본능적으로 뭘 늘 탐색해야 될까요? 내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늘 주위를 탐색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 본능입니다. 일반적인 육체의 본능은요, 내가 어디에 다리를 뻗고 있을지, 어디에 숟가락을 얹을지, 이것이 늘 탐색이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랑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될까? 이것들을 늘 살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또 다른 영적인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이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지들도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겠죠. 대화하다 보면 내가 못 본 사이에 어려움 당한 부분들이 있구나, 지금 힘들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 캐치가 되면 여러분 이왕 주는 세뱃돈 얼마 더 얹어줘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우리의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과 친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어볼게요. 4절 말씀만 보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이거래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건 사도 바울이 표현한 사도 바울의 기쁨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내 일 챙기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때에, 세상엔 이건 오지랖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본능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과 내 물질과 사랑이 흘러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사랑 가운데 잘 자라서 우리 가족만 서로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망설이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나와 우리 가정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주의 사랑이 끊임없이 전방위적으로 흘러가는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들 주님이시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사랑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면서 하나님 그 사랑을 흘러가듯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흘러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영혼들에게 사랑을 흘러가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좋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역사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나를 사랑하여 주시나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나님, 이 자리에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 모든 가정들은 각박한 시대에 우리 가정, 내 가정밖에 모르며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 주위의 사람들을 품고 사랑해주는,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영혼들 필요를 채워주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상심한 영혼들은 위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랑 가정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만큼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사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셔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만한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비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 그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